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에 뭐가 있어야 돼요? 활력이 있어야 돼요. 그럼 뭔가 움직여야 되고요. 뭔가 좀 적극적이고 뭔가 이렇게 소망 때문에 뻘떡뻘떡 일어나서 7번 넘어지더라도 8번째 일어날 수 있는 거, 이런 다시 생명이 우리 속에서 막 뛰고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소망 중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것을 어떤 거냐 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셔서 말세에 나타나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소망 중에 살아가는 거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구원의 확신이란 뭐냐면 성도의 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손 놔버렸어. 그런 일은 안 일어나. 네,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라까지 다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구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의 미래를 완성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에는 모집을 합니다. 오세요라고 해서 당신이 수양해봐라 그래. 과제를 던져.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미끼에 탁 물어가지고요.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막 도전하거든요. 그게 자기 수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수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수준에 도달해가지고 나중에 다 득도했다라는 사람은, 졸업장을 받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돼. 만약에 자기가 졸업장을 받았다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도로 깨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죠? 네, 우리는 뭐죠? 도를 다 알고서 그거를 이미 다 깨달았죠. 도는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게 바로 도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하거든요. 야, 너 교회 얼마 다녔는데 1년밖에 안 되는데 너 그럼 기독교를 모르겠네. 아니, 나 다 아는데. 어떻게 네가 1년밖에 안 되는 다 아니? 야, 우리는 답을 모르고 어떻게 믿냐? 야, 니네는 답을 얻기 위해서 믿지만 우리는 답을 알고 믿는 거죠. 그래서 그 답을 알고 믿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의 미래가 하나님이 보장하셔서 뭐 언덕길이 있던 구덩이가 있던 뭐 강이 있던 바다가 있던 간에 어쨌든 간에 뚫고 지나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말세에 나타내기로 하신 구원에 완성하는 지점에다 데리고 간다. 아멘. 강물 가운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봤지 않는다. 세상에서 그 환난과 기근과 핍박과 칼과 위협과 박해와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그거를 믿고 나가는 것이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요. 천국 가는 길에 시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리랑 고개는 99이래요. 끝이 없다는 뜻이에요. 끝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시험 만나는데 그러면 우리가 딱 뭘 하냐면 근심이 생겨요. 아, 이거 힘든데 너무나 이게 피가 많이 나는데 아니면 부러져가지고 내가 더 이상 갈 수 없는데 이런 게 생겨요. 굉장히 많은 손상을 입어요. 그렇게 될 때에 근심을 하는데 근심은 다 한다고요. 그런데 뭐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잠깐만 해. 근심을 잠깐만 해.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잠깐만 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확 넘어졌으니까는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보니까 뭐예요? 앞에 있는 게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조금만 근심하다가 그 다음에는 해 웃는 거지. 그래서 아이들 다루는 건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은 막 때리면 울잖아요. 그러면 사탕을 주면 돼. 아이들한테는. 근데 우리들한테는 그런 게 잘 안 통해. 딱 때리고 사탕 주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원가가 너무 적어서 안 된다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너무나 병들어가지고요. 앞에 있는 소망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학습이 된 거예요. 돈 떨어지면 나중에 불쌍한 사람 되고 병 나면 불쌍하게 죽는다. 이런 게 너무 학습이 많이 돼가지고 소망에 대해서 점점 이게 소망이 등불이 꺼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딱 생기면 드디어 올 게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근데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뭔가 온 것 같은데 아니야. 소망이 보여 다시. 그래서 정신 차리고 오히려 기뻐하더라. 그래서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장차 주님 앞에 쓸 때 뭐 한다고요? 마지막 날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된다 했죠. 왜?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불순물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정금이 된 거예요. 정금이. 우리가 그냥 돌덩어리였다니까. 근데 돌덩어리 안에 뭐가 있었냐면 금이 들어있었다고. 근데 그 금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거예요. 돌덩어리에 숨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순물을 다 걷어내니까 순금이 됐잖아요. 그래서 나중 가서 보니까 그때 시험 당해서 내가 근심하고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정금 같은 믿음을 얻게 됐고 내가 교회를 잘 섬기게 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믿음의 정도를 걸어왔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대로 내가 잘 하나님을 섬겼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 보니까 뭐냐면 그때 그 여러 가지 시험이 나에게 가져던 고생과 고통 때문에 내가 이런 자리에서 칭찬과 존귀 영광을 얻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돌아서서 보니까 그 일이 기뻐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죠.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역설적인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감사한 건 많이 했는데 사실은 대학 떨어졌거든요. 근데 감사한 건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붙어가지고 망할 사람도 많아. 대학 붙어서 망할 사람도 있어. 좋은 차 샀다고 자랑했는데 사고 나서 죽는 사람도 있어. 나는 돈이 없어서 차를 못 샀어. 그건 모르는 거예요, 결과는. 그런 역설적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소망이 있어서 매주마다 올라올 때 성도들이 보면 기죽어서 오거든요. 너무나 세상살이 힘든 거예요. 1시간 알바해도 10,000원 주나 막 이런데 너무 힘들잖아. 그러면 지금 막 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막 주택이 폭등하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집 가지면 도둑놈 막 팬다 그러고 그러니까 또 집 있는 사람은 집 가진 게 왜 갑자기 나쁜 사람이 됐냐 해가지고 막 그러고 그러고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뒤섞여가지고 표정이 다 달라. 그런데 한결같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소망 때문에 교회가 기쁨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좋아서 그냥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내가 뭔가 좋아가지고 육신적인 즐거움 때문에 내가 지금 막 불장난하는 거야. 불륜을 저지르고 있어. 너무 재미있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웃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가 어딘데 그렇게 울어. 그게 아니라 내가 돈이 없고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돼가지고 막 손실이 나고 막 팔도 부러지고 되고 막 이렇게 되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소망 주셨기 때문에 아 이것이 나에게는 칭찬받을 그 기회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기뻐하는 거지. 그래서 감사함도 하는 거고. 아멘? 그래서 하는 겁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너무 좋아가지고 하는 것은요 그거는 그냥 팁이에요. 팁. 예? 어디 가서 너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팁 문화 있는 데는 팁을 줘야 되잖아요. 제가 그 케냐 가서 팁 주는 건 알았는데 교육을 막 시키니까 예? 아침에 일어나면 호텔에서 이렇게 1달러인가 이렇게 주라 하잖아요. 근데 잔돈이 없었어. 그래서 뭐 10달러인가 100달러인가 있어가지고 차마 그 주긴 그렇더라고. 그래서 안 줬더니요. 그 다음날요. 안 해놨어. 와가지고 뒷정리도 하고 막 커피도 갖다 줘야 되는데 안 갖다 줬어요. 그래서 사실은 너를 무시해서 안 준 건 아닌데 그럼 막 100달러 줘야 되는 거 그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나 그런 건 팁이요. 그건 내가 그냥 기분 좋으니까 던져주는 거 뭐냐. 내가 갑이기 때문에 네 받아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은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걸 가지고서 감사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의 감사를 보면 다 빛나는 감사예요. 빛나는 감사예요. 정말 이게 하나님 옆에 갔을 때 이 사건이 화가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알아차리고 그것을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소망 중에 사는 거 오늘 세 번째는 뭐냐면 8절 말씀인데요.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는데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보지 못한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몸에서 태어날 때 그거는 주전 3년에서 주 30년 정도 잠깐 역사 속에 왔다 가셨잖아요. 봤어 못 봤어요? 못 봤죠. 그거 봤다는 사람은 좀 어디를 가야 돼. 내가 어떻게 지금 2000년을 돌아가서 팔레스틴으로 가서 그때 그 시대에 예수님 봤다고? 못 봤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못 봤는데 뭐예요? 사랑하지.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마치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하고 뭐 썸씽이 있었던 것 같이 다 찬송하잖아요. 주님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서 너무 고마워요. 주님 사랑해요.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있죠. 신기합니다.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거 없으면 세례 못 받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믿을 수 없어요. 안 받아. 근데 그거를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과 연합해서 세례 받은 거예요. 보지 못하나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맞죠.
예, 다 봐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예, 보지 못해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지금도 예수님 봐요, 못 봐요? 못 보지. 예수님 어디 갔어요?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지금도 앉아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근데 예수님 믿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믿죠? 아멘? 신기하네. 보지도 못한 사람을 사랑하고 보지도 못한 사람을 믿고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 뭐냐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런데 예수님을 기뻐하는데 그냥 기뻐하지 여기에 붙어있는 말이 많아. 자, 첫째 뭐가 붙었냐면 말할 수 없는 이라.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건 뭐예요?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너무나 기쁨의 폭탄이 터진 거야. TV에서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뭐 해서 막 웃기고 하는 거는 안 웃겨. 억지로 웃는 거예요. 그거는 억지로 기뻐하는 거예요. 쥐어 짜가지고. 웃기긴 웃기는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은 아니에요. TV 보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립니까? 그럼 TV 속에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막 2시간, 3시간 중독돼서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요, 눈이 아프고 목이 뻣뻣하고 잠도 잘 안 와. 잠 오는 것 같은데 진짜 잠을 깊이 못 자요. 그 TV 오래 보면. 그래서 불면증 있는 사람은 TV를 보면 안 돼. TV의 파장이 굉장히 잠자는데 수면에 방해된다잖아요. 근데 잠 안 오는 분도 TV 켜놓고 자더라고. 그 깊이 못 자요. 그런데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붙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데 영광스러운 즐거움은 또 뭡니까? 즐거움 중에도 하급한 즐거움이 있어. 하급한 즐거움. 아주 질이 안 좋은 즐거움이 있는데 이런 거는 오락하고 게임하고 도박하고 그 다음에 불장난하고 여러 가지 하는 즐거움인데 이런 거 아니고 영광스럽다는 얘기 뭐냐면 정말로 그 흠 없이 티 없이 수준 높은 즐거움. 근데 그 즐거움이 넘쳐나다 보니까 뭐냐면 기쁨까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다 말로 표현 못해요. 네? 이거를 한다고 뭘 보면서? 주님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생활이 소망 중에 살아가는 생활이에요. 저는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난리에 죽으셨는데 나는 못 믿겠는데 예수님이 지금도 보좌우편에 계시는데 내가 안 보이는데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만날 건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데 지금도 못 믿었는데 내가 그 예수님 어떻게 만나? 까막눈이야. 그런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요. 네, 소망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보지 못하고 한 자리에 있지 않지만은 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거기서 계속해서 신비로 교제와 인격적인 신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내가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간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예수님과 함께 앞으로 만날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대화한다 이거 지금. 이거 되면은 소망 중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 세상적인 소망 뭐 하나 먹었으면 좋겠는데 차 하나 샀으면 좋겠는데 뭐 하나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소망들을 가지면은 그거는 소망 중에 사는 게 아니에요. 장기래 박사 얘기를 제가 그 책 우리 필독서가 돼서 읽고 정리를 했어요 다시. 그래서 오늘 3부 예배 끝나고 긴 소리에다가 이런 얘기했는데 오늘 또 길어지는데 비도 오는데 뭐 가실 분 가세요. 얼마 전에요 화요일인데요 저기 여기 수암 빌딩 지나가다가 SBS 앞에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전기구이 통닭을 팔아서 저희 집사람이 살라다가 구이가 안 돼가지고 30분 후에 오라 그래서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저한테 전화를 했어. 오늘 그거 사갈라 했는데 구이가 아직 안 돼가지고 30분 후라 해서 그냥 간다고. 그래서 잘했다고. 제가 착해요. 길거리에서 30분 세워놓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쪽으로 잘 안 가는데 그날 어찌 가다 보니까 글로 가게 됐어요. 근데 다 구웠더라고. 제가 늦게 갔거든. 바로 제가 길거리에서 그 전기구이를 샀어. 안 하던 짓을 많이 해요, 요즘에. 그러니까 돈도 하나도 없는데 항상 핸드폰 하나만 들고 다니잖아요. 카드를 딱 줬어. 그랬더니 아저씨가 현찰 없어요. 그래서 없다고. 그러면 카드가 500원이에요. 6,500원이라는 거예요. 아깝지 않냐 그 말이야. 안 아까워요. 6,500원 하세요. 그래서 줬다고. 그랬더니 카드 딱 결제를 했는데 안 된대. 그랬더니 한 번 더 하더라고. 확인해 보라더라고. 6,500원 찍혔더라고.
그래서 그 통닭을 들고 집에까지 거기서부터 한 35분 걸려요. 40분이 걸려 집에까지 가는데 35분 걸려. 그걸 들고 가는데 무거웠어. 그 집에 가서 이제 그거 턱 식탁에 올려놓고 이제 둘이서 이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가다가 집에 다 왔는데 딱 확인하니까 카드가 2번 찍힌 거예요. 그래서 카드가 2번 찍혔으니까 따닥따닥 시켰는데 앞에 화면이 하나밖에 안 보이잖아요. D를 넘겨봐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통닭 맛이 없는 거예요. 통닭, 거기까지 저도 참 이상한 사람이 옛날에 안 한 걸 많이 해요. 갖다 줘도 안 먹는데 그걸 사가지고 그거를 들고 가서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갑자기 결제가 2개가 됐으니까 이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또 맛있게 먹었어. 그래가지고 다시 왔어. 교회 오는 길에 글로 안 와도 되는데 글로 가가지고 아저씨 있더라고 안 가고. 그래서 여기 언제 오시겠대 화요일 오는데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아저씨 사실 이렇게 해서 2번 찍혔더니 그랬더니 아저씨 미안하다고 해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려받았어요. 근데 장기래 박사 책에는 보니까 이게 돼 있더라고. 장 박사님이 그 시장을 갔는데 장사가 그러더래요. 이거 400원 주고 사온 건데 300원만 주세요. 판다고 그러더래. 그 장 박사님이 그랬대. 500원 해라. 그러고 500원을 주고 왔대. 왜 그랬냐 했더니 이 아저씨 거짓말하는 거예요. 400원에 사가지고 300원에 팔면은 밑지고 파는 거 아니에요. 그 자기 밑지고 판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더래. 그래서 400원에 사왔으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500원을 줬대. 그래서 장 박사님은 성품이 그런 분이라고. 그래서 그 아저씨가 너무 거짓말 많이 하니까 500원 줄 테니까 다음에는 400원에 샀으니까 500원을 주세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팔으라 얘기지. 그래서 저는 그날 통닭을 2번 결제해서 맛도 없이 먹었는데 그 책을 보고 나서 나는 장 박사가 못 되는구나. 찔렸어. 거기는 100원을 더 보태줬는데 저는 6,500원을 받아왔어. 그래서 내가 의당 받아야 될 거는 받아야 되는 건데 그 아저씨 그 처음에는 사갈 때 보니까 2명이 사서 기다리고 서 있더라고. 그래서 잘 팔리는가 보다 했더니 제가 밥 먹고 돌아와서 9시 좀 돼가지고 가보니까 구이만 1층, 2층, 3층으로 계속 돌아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거 계속 구워가지고 안 팔리면 어떻게 해. 그래서 돈 받고는 생각하니 되게 미안하더라고. 그냥 아저씨 그냥 찾아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내가 장기래 박사 책을 읽었는데 100원을 보태주지 못할 망정 그렇게 다 받아오냐고 그러지 않는다. 근데 그 장 박사님 얘기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갑자기 잠깐 1.4 때 신앙의 자유 때문에 내려왔는데 피난민 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영구 분단이 돼가지고 장 박사님 못 갔다고. 근데 나중에 이게 남북 교류가 돼가지고 이제 이산 가족을 만나게 됐는데 장 박사님 결국에는 가족들 못 만났잖아요. 그 나중에 편지하고 사진으로는 다 봤습니다. 근데 장 박사님이 나이 한 40인가 그렇게 돼서 분단이 돼서 넘어와서 젊은 나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다시 결혼해서 살아야지 뭐 이런 얘기 주변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했잖아요. 끝까지. 근데 뭐 그런 얘기 나옵니다. 창문 두드리는 빗소리에 깨어서 혹여 당신인가 하여 문을 여니 없더라고. 너무 보고 싶은 거지. 그러면서도 자기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쓰는 사람에 따라 다른데 그 책에는 뭐라고 썼는가 이렇게 써놨다니까요. 그날 갑자기 이렇게 한 달이나 2달, 석 달이면 다시 수습이 돼가지고 가족들 만난다 해서 임시로 내려왔는데 그 임시로 내려올 때 노부모님이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우리가 어디 가냐고 그냥 네 먼저 내려가라 이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인하고 나머지 아이들 넷이 부인이 이제 시부모죠. 시부모를 모시고 그 아이를 맡은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만 장 박사님 데리고 그냥 이렇게 잠깐 서울 갈게. 부산까지 가게 되고 분단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순고한 어떤 면의 사랑도 있지만 사실은 내 부모를 섬기기 위해서 남은 아내, 나는 큰아들만 데리고 왔지만은 나머지 자녀에 대해서 이제 맡아준 아내, 그 아내를 내가 어떻게 버리고 내가 딴 생각하냐. 그래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분단이 되고 세월이 지나고 뭐 조건이야 뭐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할 말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뭐냐면 부부는 천국에 가서도 사랑이 영원하다.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내 부모, 내 자식을 내가 맡아야 되는데 당신이 맡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별이 되고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그거를 감당해야지 나도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 중에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장 박사님 같은 경우는요 천국에서 부인 만날 소망 가지고 산 거예요 혼자. 만약에 천국에서 부인 안 만날 생각했으면 다른 거 했겠지. 근데 그게 너무 뚜렷하게 보였겠지. 내가 잠깐 고생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는 것 자체가. 에? 저 자식을 다 두고서 생이별을 해가지고 와서 사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약속과 또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아내를 만나야 된다 이 생각하니까 자기가 그 세상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소망 중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 중에 산다는 얘기도 전화번호상에서 날마다 나가면 그런데 마음에는요 예수님 보이지도 않고 하나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뻥이에요. 그거는 정말 허탄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빈통이에요. 근데 소망 중에 산다는 얘기는 보지 못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나중에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쁨 가운데서 주님 만날 것을 기다리면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성령 안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 있는 생활입니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광이 되소서. 그러니까 다시 만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 만날 그 기대치에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있더라도 주님과의 그 교제를 더 가까이 하기 원하고 또 주님을 보기 원하고 마치 본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면서 지금 제일 기다려지는 게 누구요? 집에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분들은 다 개가 기다린다 하더라고. 집에 가면은 반갑게 맞이하는 분이 개님이에요, 개님. 도구. 그래서 그 기쁨에 퇴근하는 거예요. 집에 가면 꼬리 흔들어주는 개 보러 가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제일 기쁘고 기다려지는 대상이 누굽니까? 다 남편이고 아내예요? 내가 볼 때 안 그런 것 같은데 표정이 안 그런 것 같아. 하도 싸우고 하도 붙어가지고. 근데 주님을 보고 싶은 그 마음에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면서 견디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이 세상에 있는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성령 안에서 교제를 보면서 주님 언제 만날까? 하루 가까워졌네. 군에 가 있는 아들이 첫 면회 때 막 기다리잖아요. 휴가 나오는 기다리잖아요. 근데 두 번, 세 번 나오면 뭐예요? 얘가 이렇게 빨리 나오지 그러잖아요. 그 아들이 실족하잖아요. 엄마 나 싫어하냐고. 별로 안 달가워. 자꾸 나오니까. 근데 우리에게 정말 기다려지는 그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인데 그거를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사는 거죠, 지금. 소망 중에. 세상에 있는 건 다 우리를 실망시키고 세상에 있는 건 다 우리에게 떠나가요. 그렇지만은 마지막에 남아있는 주님과의 만남은 기쁨,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미래의 사건인데 그 기다려지는 사건이에요. 아멘. 그 즐거움이 우리 속에 있기를, 그 소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소망 중에 사는 거는 9절에 나오는데요. 9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이제 소망 중에 산다고 하는 것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다. 이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결국이라는 말은 끝장 중에서 끝장이죠. 자, 영화 중에서 제일 그래도 영화가 제일 이렇게 좀 볼만한 영화가 된다 그러면 처음에 여는 장면이 좀 잘 만들어져야 돼요. 그죠? 서로는 이제 인터로덕션이죠. 그죠? 이제 이 얘기를 끌어가기 위해서 라이언 1번 구하기 그러면은 이제 그 상륙작전이 이루어져서 막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아는 영화 그밖에 없어서 말 못해요.
그리고 주라기 파크, 주라기 공원 이런 것도 보면은 이제 그 주라기 공원 섬에 막 그 헬기인가 비행기 타고 내리잖아요. 옛날에 그런 영화 있었어. 그래서 멋있게 해서 이제 우리가 현실이 아닌 과거의 공룡 시대로 주라기 파크로 지금 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물 나온다고. 근데 마지막의 장면은 제일 극적인 장면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뭔가를 탁 심어주는 거예요. 클라이막스. 마지막 극적인 장면. 그래서 우리가 소망 중에 살아간다는데 마지막에 극적인 장면이 안 보이는 사람은 미안하지만은 그냥 별 볼 일 없어서 별거 없네 그러고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맥 빠지는 사람이에요. 자, 산에 올라가는 사람 중에요. 마지막에 결국에 클라이막스를 경험하는 사람은 산을 계속 갑니다. 그 중독이에요, 그것도요. 등산 갔을 때요, 그걸 올라가는데 정말 힘들죠. 보통 사람들은. 근데 산에 오르는 사람은 그 기쁨이 돼가지고요. 에베레스트 가는 사람은요, 죽기 살기로 가요. 그거 보느라고. 그 절정이 있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는 절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황룡산 가는 것도 힘들어하는 분들은 산이 뭔지를 몰라. 산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절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절정은 뭐냐면 청춘이에요. 사는 것 중에서요, 그래도 제일 이게 생기발랄하고 뭔가 의욕이 있을 때가 청춘이요. 다 살아봐서 알죠? 그 시절이 얼마나 좋아요. 라면을 먹어도 좋고요. 뭐 연애할 때도 좋고요. 하여튼 간에 뭐 해도요, 젊은 사람들은요, 뭔가 좀 다 돼요. 놀아도 그냥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놀이가 돼. 근데 노인정에는요, 놀이가 안 돼. 노는 것도 힘들어서 팔다리 아파서 못 놀아.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통기타 하나 들고도 그냥 가면은 그게 연주가 되고 그게 막 공연이 되고 여행이 되고 다 된다니까. 그건 뭐냐면 인생에 가장 활력 있는 그때를 하나님이 청춘의 때 주셨기 때문에 그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이 병들면 무섭습니다. 젊은 사람이 병들면 이게 외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문불출하고요. 안 나가요. 반사회적이 되고요. 골치 아픈 거예요. 근데 청춘의 때를 멋있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좀 멋있어요. 가서 봉사도 하고, 그 다음에 알바해서 막 세계여행도 하게 되고, 온갖 다 하거든요. 그 인생의 절정이 있는 거죠. 꽃을 보더라도요, 그 꽃이 피는데요, 벚꽃 그러면 1년 내내 벚나무는 있습니다. 근데 벚나무의 그 가장 절정은 그래도 벚꽃이라 봐요. 가을 단풍도 너무 이쁘긴 이뻐요. 근데 봄의 그 화려한 거는 벚꽃이요. 그럼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아, 벚꽃은 봄에 며칠을 위해서 있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소망이 있는데 우리 소망이 뭐냐라고 할 때 믿음의 결국이잖아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클라이막스가 딱 보여지고 경험이 되어지면 좋은 거야, 그냥 한마디로. 근데 이 구원의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뭐가 뭔지를 모르고 안개 속에 희미해버리면 천국은 멀리 있는 거지 별로 가고 싶은 곳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 때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부자와 나사로가 있습니다. 나사로 너무나 거지처럼 살았어요. 진짜 거지예요. 아팠어요. 헌데를 알았어. 근데 죽어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복락을 누렸잖아요. 근데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 잔치하고 살았죠. 근데 죽어서 뭐예요? 음보에 던져져서 물 한 모금이 없어서 목말랐죠. 그러니까 이제 인생 역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게 비유의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마지막에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복락이 있다라고 믿으면 그거는 클라이막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중에서 마지막에 그 되어지는 일 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고 처음 것들이 지나갔고 라고 하는 거, 그거에 대한 환상이 날마다 있어야 돼. 그래서 신천지가 미치는 이유가 뭐냐면 니들이 이렇게 해야지 신천지 들어간다 하기 때문에 거기 미치는 거예요. 이단이 돼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막 생명의 강이 흐르고 막 이래가지고는 여기에 저 신천지에 충성한 사람들만 간다. 점수 따서 간다. 그러니까 거기에 막 빠져가지고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별로 신천지 기다려지지 않아. 장마 너무 비 많이 오니까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번 주 내내 계속 빕니다. 아주 막 습기가 높고 그래서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맑은 날이 오기를 기다리잖아요. 지금 휴가 받았는데 이번 주에 휴가 지금 제일 많이 갔는데 이게 비가 폭삭 와가지고는 폭삭 망했어, 휴가가. 그런데 날 맑은 날을 우리 기다리잖아요.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는 별로 안 기다려요. 신기해.
우리가 몸이 안 아프고 좀 이렇게 건강해가지고 좀 이렇게 잘 먹고 아주 이렇게 좀 여유있게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은 꿀뚝 같아요. 그런데 몸이 다시 사는 것고 처음 것들이 지나갔다는 것에 대해서는요, 별로예요. 그게 뭐냐면 클라이막스 없는 영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재미없는 사람은 그럽니다. 처음의 장면과 마지막 장면이 연결이 돼야지 되는데 중간에 들어가서 난해하고 복잡하고 재미없는 거 있잖아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 해도 그만이고 아니도 그만.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절정이 뭔가에 대해서 정말 거기에 가고 싶고 거기에 도달하고 싶고 그걸 누리고 싶구나. 아멘. 바울 같은 경우에도 몸에 그 사탄의 가시를 가지고 살았잖아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바울. 완전 환자예요. 근데 아주 악질적인 병에 걸린 거예요, 환자 중에서도. 그랬는데 뭐라고 했냐면 바울이 셋째 하늘을 보고 왔다고. 셋째 하늘을 보고 왔다니까.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하늘이고 두 번째 하늘은 이 영적으로 마귀들이 하는 하늘이고 셋째 하늘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한 나라. 그 셋째 하늘을 갔다 온 거예요. 그게 뭐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걸 보고 왔다 했지.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자기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막 가는데 온갖 일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딱 볼 때 감옥에 가서 딱 갇히면은 셋째 하늘에서 본 그 천국의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야. 그게 보여가지고 우리가 교회로 올라올 때 교회로 오는데 막 오고 싶은 사람하고요, 오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오고 싶은 사람은 뭐냐면 시속 100km로 달려와요. 근데 주차장에서는 속도 줄이셔요. 근데 오기 싫은 뭐냐면 시속 10km로 와. 그래서 하는 말이 예배 끝날 때 와요. 도장 찍으러 와. 어슬렁 와가지고 안 올 수는 없고 와가지고는 말씀이고 뭐고 하나도 필요 없어. 둘러보고는 오늘 뭐 교회 뭐 어떠냐 이런 거나 보고 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 뭐냐면 천국 구경도 못하는 사람이야. 근데 교회 달려오는 사람은 뭐냐면 교회를 보려고 오는 게 아니라 미안하지만 저를 보려는 게 아니에요. 저를 보려는 게 아니라 천국을 보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러 오는 거예요. 그 셋째 하늘의 영광을 바울은 봤어. 그리고 우리에게 각각 다 보여주지 못했지만 그 야곱 같은 경우에도 베델강야에서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봤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과 아버지 나라의 영광을 성경에서 말한 대로 믿고 보잖아요. 아멘. 그게 있으면 뻘떡 일어나는 거지. 그게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가는 거죠. 근데 앞에 되어지는 일이 안개에 갇혀가지고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은 중간에 다 주지 않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 미래를 보고 삽시다. 미래를. 그러니까 내일도 걱정해야 되지만요. 하루하루가 지나면 또 하루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가장 큰 소망을 콱 보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잘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라고 하는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는요 키를 재요. 너 건강하니 나는 아픈데, 너는 돈 많니 나는 돈이 없는데, 너는 성공했니 나는 성공했니, 네 자식은 잘 됐니 우리 자식은 잘 안 됐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면 뭐예요? 다 그렇고 그래요. 부자가 죽으면 무덤도 크게 한다더라고.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요 그 무덤 다 깔아지고 없는 거예요. 지금 화장하고 나면 다 똑같이 뭐 비싼 거 갖다 묻으려고요. 화장하고 나서 뼈가루 요만큼 남았는데 그거 비싼 데 가면 뭐하고 싼 데 가면 뭐예요.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소망의 분량이 모든 것을 좌우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무튼 2주 동안에 그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몸이 다시 살고 하늘에 산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과 그 은혜 중에서 우리가 힘써 분투하고 우리의 갈 길을 다 가자 이런 얘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아무쪼록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다 해결해 줄 수 있으면 해결해 주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해봤자 문제는 또 발생해요. 예, 팔 아프다 해서 팔 고쳐놓으면요, 다리 아프다 해요, 또. 눈 아프다 해서 고쳐놓으면요, 귀 아프다 해요. 그래서 돌려막기예요. 결국에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잠깐 우리에게 많은 편리를 주는데, 결국엔 뭐냐면 근본적으로 거듭남으로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 그거가 마지막에는 실체고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입니다. 작은 소망이 아니라 큰 소망을 붙들고 항상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나에게 없는 것도 많지만 정말 나에게 있는 것 있다. 산 소망이 있다. 이 소망의 힘을 가지고 날마다 기쁨으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소망, 한 걸음씩 찬송 중에 나가는 우리들이 되고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순례자에게 힘을 주시기 원하고, 우리 교회가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고 척박하더라도 소망 중에 강건하게 설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